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봉독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이 교회 설립 감사주일날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까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격려하고 지금까지 참 잘해오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좋을까, 아니면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한다고 좀 더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우리가 앞으로 16년을 이제 뒤로 돌아보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아니 더 많은 세월들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해나가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하는 말씀, 도전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계시록 21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보의 기도 제목도 바꾸었고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소식란 제일 밑에 기도 요청해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그 기도 제목들이 오늘 설교의 소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날에 우리에게 참 행복했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힘차고 은혜가 넘쳐서 기뻐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은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것들을 우리가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동일한 신앙의 비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전체 66권의 마지막 계시록이면서 또 요한계시록 역시도 마지막 21장 2장에 와서 말씀을 결론 짓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한 책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 21장과 2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완성으로 결말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조와 또 중간에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에 이 하나님의 창조 구속의 역사의 완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 인물을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고 두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좀 낡은 건물에 와서 앉아서 비도 새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때에는 우리가 아무 역할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현재와 언젠가 되어질 미래의 그 구속의 완성이 맞춰질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에 함께 동력자로 세워질 존재가 바로 하나님은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1장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도 함께 자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함께 완성해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전을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누리게 되고 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되어져서 앞으로 5년 뒤가 더 좋은 교회, 10년 뒤가 더 아름다운 교회, 20년 뒤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신 바와 같이 말씀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비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수많은 환상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구원의 완성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물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의 기록도 해야 되겠지만 각자의 심령에 교회 공동체였던 그런 비전과 목표와 교회 공동체였던 나가야 할 그 그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참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캐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성경을 두 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으로 가셔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될 일과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록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성경 전체의 결론인 계시록, 그 계시록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을 열으셨고, 이 계시록을 닫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22장으로 가셔서 마지막 2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을 닫으실 때에 물론 8절 이하로 21절까지 22장의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시고 닫으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작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셨고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21장 시작을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희가 이 말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근간은, 교회의 뿌리는, 교회의 터와 교회의 뿌리는 바로 말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20주년, 30주년, 50주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몇 주년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주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의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하는 말들을 1절부터 7절까지 각 절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바로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쳐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 완성을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보면 눈물이 없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서 친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6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그리고 7절에 와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약속되었던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속되었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상속하여서 그들은 내 백성, 내 아들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첫 언약의 완성과 성취와 모든 것들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각 절마다 표현은 다르고 상징되어지는 것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었노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비전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의 비전은 이제 1차적으로는 나의 구원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나타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들어가게 될 그 구원을 완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구원의 완성의 비전은 나 개인의 구원의 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비전은 누구 한 사람 개인에게 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탄식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비전과 계획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 구원만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심으로 교회인 나를 통해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민을 나와서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그저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어서 교육시키고 어떻게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서 마지막 나와 내 가족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 요 정도의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의 완성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 우주적인 구원의 완성의 동력자로 세워주실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바로 이런 비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믿음의 온전한 삶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구원의 그 완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의롭고 온전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를 2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준비한 신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남성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이라 생각하시고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내 신부될 처녀가 순결하지 못하다, 신부답지 못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과거 일이니까 덮어줘야지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저는 결단코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신부가 되어져야 할 여자가 나의 여자가 되어져야, 나와 이제 한 몸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한 인생을 만들어가야 할 여자가 순결하지 못하고 준비되었지 못하고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신부라고 한다면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해 오셨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계시록 21장에서 그 구원의 완성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준비한 신부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있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가운데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있는 존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예수 믿음으로 되어졌고 그 예수 믿음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신부 되어졌음을 이제 우리 편에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세상이 참으로 죄로 물들어져 간다고, 그러니 세상에 살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죄와의 타협과 죄의 오염에 물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와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대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고, 이 비전이 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있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는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good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좋다, 선하다, good, G-O-O-D. 자, 거기에서 빼기 G-O-D,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남는 게 뭡니까? O가 남습니다. O. 근데 O는 제로니까 세상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굿, 야, 저거 정말 굿이다, 저거 정말 굿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굿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출발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아무리 보아도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거기에서 무언가를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제로에, O에 플러스 G-O-D, God 합치면 이꼴 대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Good. 예.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로인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있으면 그것이 굿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뭐 힐링 캠프다, 힐링이다, 먹는 음식조차도 힐링이다, 뭐 그러면서 힐링 회복을 이야기하고, 뭐 이 땅에 있었던 웰빙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힐링은, 치유는, 참된 회복은, 참된 웰빙은, 참된 웰다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똑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주인공과 함께 그 옆자리에 차지할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있을 때에 참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어서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다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고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생명수 샘의 그 물을 값없이 너희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너희로 하여금 목마름이 없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주실 것을, 온 우주 만물에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가 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이 벽돌 건물이 성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와 그 모임이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매사의 기준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남성교회가 모였다, 여성교회가 모였다, 구역이 모였다, 또는 어떤 야외 예배를 간다, 교회 행사들이 얼마나 많고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의 비전이 뭐냐 하면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 되어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승리.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각 교회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각 교회마다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기라는 겁니다. 승리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실족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때로는 범죄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너희가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 변화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은 너희들 교회 전체가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구원의 완성을 말씀할 때에 이기는 자를 다시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상속으로 주셔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김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이김. 자, 여러분들 이김은 완전한 승리는 언제가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승리. 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맞춰지게 되는 것인데 이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의 완성, 이것은 언제 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적군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완전한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적군은 누굽니까? 예. 아직 누군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를 말씀하는데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데 어디를 보아도 사탄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 본문에서 없습니다. 야, 그러면 사탄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말이 없는데 이것을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사탄이 없다고 조금 전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각 절마다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의 완전한 소멸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이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과 4절, 5절, 6절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새 바다는 말하지 않았는데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바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없어진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이고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한이 보았다고 말하는 처음 하늘, 땅, 바다는 무엇이고 요한이 보았다고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무엇일까? 4절 말씀에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말씀했는데 이 처음 것들은 도대체 뭘까? 앞에서 말하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 단지 이것만일까? 도대체 다 지나갔다고 하는 처음은 뭘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 이루었다 말씀했는데 이 말은 또 무엇일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들 한 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으로 가셔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미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들과 현재 되어진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 하면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늘. 물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서 하늘은 뭡니까, 여러분? 사탄이 내어 쫓겨서 공중에 자기 그 하늘을 공중을 자기의 권세의 자리로 삼고 있는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또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상징적으로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고린도서 등등에서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늘이 바로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땅은 무엇일까? 땅.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서 땅은 그 사탄이 결국 하늘에서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가 영적인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시 도망쳐서 밀려 나온 곳을 땅으로 말씀을 하면서 13장에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하늘을 오염시켰고 자기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땅을 또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하는 권세를 받은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부터 나와서 땅을 미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땅은 바로 악의 출발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몇 구절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할 때에 그 땅에 거하는 자는 곧 사탄의 하수인들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그래서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성경 곳곳에서 땅은 악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느닷없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말했는데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말했는데 바다는 말하지 않다가 바다는 또 뭘까?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제 아시겠지만, 자, 바다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13장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우리 한 절씩 한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여기 8절에도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1절부터 8절까지 첫째 짐승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뭐 네로호에서 뭐 공룡이 나오는 것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다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죠? 상징적인 겁니다. 바다에서부터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게 사탄이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일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독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며 일하는 자가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과 묵시록 말씀들에서 이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두가 악의 근원지를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내가 마침내 다 이루었다. 이 말씀들 그러므로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하늘을 싹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이 땅, 지구, 이 땅을 하나님이 싹 없애셨고 새로운 땅을 두 번째 또 창조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은 악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므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에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져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악의 뿌리가 완전히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져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감금 상태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그 사탄의 존재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황,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옛 것이 지나갔고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악의 세력과 사탄과 죄와 사망을 완전히 감금시키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그것들이 자리 잡을 공간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만이 나타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소아시아 7교회처럼 참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는, 믿음 위에 선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교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분명히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영원 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사탄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또는 땅의 권세 잡은 자로 할 수만 있으면 짐승들을 보내서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우리를 같이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위에 서고 믿음 위에 서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만 온전히 살아가면, 거룩한 신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 비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제 이 모든 비전들과 함께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결국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구원을 흘러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의 주인공이 하나님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교회가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상처 입고 찢기고 참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성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그 구원의 완성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를 걸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아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라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거창한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마지막 승리를 확정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의 왕과 제사장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과 구원을 흘러보내십시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죄악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흉악과 살인과 음행과 점술과 거짓말 등등의 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 그들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게 되는데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두 번째 사망, 한 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은 태어났지만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 두 번째 사망,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될 그들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유예 기간인 지금 우리 교회가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파해 주어서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일임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에 사역하시며 씨를 뿌리고 가셨지만 이제 그 씨가,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 믿는 자들을 통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어질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 설립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기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말씀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참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통해서 치유, 회복, 변화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왕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에 맞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내가 바로 그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공유하는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되어져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의 완성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그 주인공의 자리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